제가 여러 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주일 이 시간에 여기에 서서 설교하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떨립니다. 1부 때 상당히 떨렸고요. 2부 때는 2배로 떨렸어요. 그럼 3부 때는 몇 배로 떨릴까요? 아니요, 4배로 떨립니다. 엄청 떨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선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풍성한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진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설교 한번 잘하나 한번 그냥 보자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하나라도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라는 그런 오픈 마인드로 계시기를 바라요. 여호수아 5장 전체 말씀을 볼 건데요. 그 중심으로 할례, 유월절 그리고 맨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감격으로 타올랐을 겁니다. 너무 좋았겠죠. 하지만 이런 감격적인 상황에서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예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모세처럼 이들을 과연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제 앞으로 긴 전쟁이 시작될 것인데 이들을 이끌고 과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았겠죠. 자,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강력하고 발전된 무기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군인들은 더 건장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발 빠르고 정확한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그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잘 준비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잘 갖추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요소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제 곧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함락전을 펼쳐야 하고요. 계속해서 가나안의 대표 족속들인 서쪽의 아모리 족속, 해변의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스라엘 군대에 비하면 엄청 강력한 군대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춘 대군들입니다. 걱정이 많았겠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요단강의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희소식도 전해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적군의 왕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들의 정보를 듣자고 하면, 라합에게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서둘러서 좋은 무기를 만들고 전술을 잘 세워가지고 열심히 훈련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깜짝 놀랄 만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3가지인데요. 바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전쟁터 앞에서 내려진 이 명령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할례를 받으면 최소 일주일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의학 기술이 없던 당시에는요, 그 고통이 더 심했겠죠. 물론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싯돌 칼이요, 다른 것보다 염증도 줄여주고 회복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고 오래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고 고통 중에 있다라는 그 정보가 적군에게, 여리고성에게 전해진다면, 그 당시에는 정탐꾼들이 많았으니까요. 전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당할 위험에 노출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욕보임을 당한 자신의 동생 디나를 위해서요, 복수하려고 그 세겜 족속에게 가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할례를 다 받으라고 해요.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화친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고, 할례를 받은 그날 밤에 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활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죠. 할례는 전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죽기 위한 행동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 1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식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백성들이 건넙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그동안 하나님과 깨어졌던 이 언약적인 관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죄가 다 씻음받고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그것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9절,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애굽의 수치, 그것은 무엇일까요?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정탐하고 오라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제 끝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요,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 광야 가운데 죽게 만드느냐.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의 삶이 좋았다.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불신앙의 때를 다 벗겨내지 못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이들이 멸절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그 말씀이 있은 후로 38년 동안 이스라엘은 반역의 상태에 있었고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자녀들은 언약의 표징이 없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채로 그 수치의 기간을 견뎌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쟁터를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이들이 가진 모든 그 수치, 불신앙을 굴러가게 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이자 정결한 하나님의 군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중요하고 정보와 식량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회복, 거룩한 언약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고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들이 신뢰해야 할 것은 강력한 무기나 전술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앞에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쟁터 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터 같은 우리 인생, 도저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강력한 무기도 발빠른 정보력도 뛰어난 전략 전술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이 그것을 최대한 많이 소유하고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런 지식이나 재물과 능력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전쟁터 앞에서의 할례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에 내려와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던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다 집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칼날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인데, 광야 시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자손들은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잊었던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는 먼저 흠없는 어린 양을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부패와 악을 상징하는 누룩을 그 집안에서, 그 주변에 다 없앱니다.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구별해 놓았던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요,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 쓴 나물처럼 쓰디쓴 우리의 죄악을 이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규례를 지키려고 하면 온 이스라엘이요,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청소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북적북적 일도 많고 정신이 없습니다. 전쟁을 코앞에 둔 이 적진 앞에서 행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규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조심조심 약식으로 대충 이렇게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온전히 지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 달 14일 저녁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율법을 규례를 주실 때 명시하셨던 그 규례 그대로입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대충 흉내만 내면서 빨리 해치우고 잠깐 1시간 앉았다가 일어나자라는 그런 종교의식,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 온전히 지켰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언약의 회복이라는 그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 앞에서의 할례와 유월절,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행위들을 하나님은 원하셨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충성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세요.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그 성을 7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꽥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수십만 대군과 싸울 때 하나님은 3만 2천 명으로 모여있던 그 이스라엘 군대를요 300명으로 줄이라 하셨고, 그들의 손에 칼과 창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쥐어주셨어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그 연합군과 그 대군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군대의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라 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군대의 맨 앞에 찬양대라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전쟁에서 완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 중고등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학원 보충이나 시험 공부 때문입니다. 기말이나 중요한 시험을 바로 다음날 월요일에 시험이 있다고 하면요 그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작은 어깨에 군장 같은 가방을, 무거운 가방을 메고 어깨를 움츠린 채 터벅터벅 예배실로 걸어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요. 학원 보충도 시험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요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입니다. 한 집사님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보니까 다 편법을 쓰더라는 거예요. 편법을 쓰고 불법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다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자신도 그렇게 편법으로 불법으로 하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 편법을 내려놓고 정말 너무 힘들지만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은 왜 그럴까요? 앞뒤가 꽉꽉 막힌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성공, 물질과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비웃고 모두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전쟁터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고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슬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무기를 갖추는 것처럼 실력을 갖추고 힘과 권력을 취하고 물질을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 그리고 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는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후에 하나님은 길었던 광야에서의 여정의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십니다. 전쟁 준비가 끝난 거죠. 그 후에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가까운 곳을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곧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보고 있었겠죠. 그때 순간 인기척을 느낀 여호수아는요, 자신 앞에 서 있는 한 군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큰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누구냐? 적군이냐 군이냐? 그러자 그 군인은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에게 왔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겁니다. 더욱 놀란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서 주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자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명령입니다. 할례나 유월절에 비하면 신발을 벗는 것 좀 그리 어려울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신발을 벗어서 맨발이 된다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다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나의 주권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그런 맹세입니다. 그리고요, 나는 할 수 없으니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시오라는 그런 항복의 의미를 가진 행동이 자신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앞으로 나의 계획, 나의 야망,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잘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그 신을 신으려고 하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최우선인 자기 사랑의 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재물의 신, 다른 것 다 제쳐두고서라도 자녀의 성공이 최우선이다 자녀 성공의 신 등, 그 많은 신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신으려고 합니다. 이때 주님은 잠시 미뤄둬요. 신앙은 잠시 뒤로 미뤄둔 채 그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신 위에 또 신을 신고 또 신을 신고 또 신을 신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의 높이는요, 그 굽은요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신발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더 힘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신 것은, 여호수아야,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하였으니 이제 이 전쟁은 내가 할 거야. 너는 나만 믿고 오직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여호수아는 예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을 벗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을 벗고 맨발이 되십시오. 나의 모든 주권과 권한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전쟁을 승리하는 데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전쟁터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을 벗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가능하게 여겨지시나요? 너무 힘들죠? 맞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명령들을 순종하며 살기에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와서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고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의 장군의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인 우리에게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죽음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할례, 유월절도 사실은 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할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골로새서 2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전쟁터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난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너희에게 할례를 명한다.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을 것을 명한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앞에 너희의 선택은 무엇이냐? 그 물음에 기꺼이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절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싸움에 져서 슬픔 가운데 낭망하며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여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